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찬양합시다. 시작. 찬양합시다. 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걸음에서 거룩으로라는 제목으로 시편 113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걸음에서 거룩으로 나가는 은혜의 경험을 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구원은 어찌함인가 라는 제목으로 시편 114편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어찌함인가? 구원은 어찌함인가?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너무나 드러내고 우리의 욕구를 돌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존경받는 사람은 사실 실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세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을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죠. 근데 저나 여러분이 사실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일수록 어쩌면 그게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는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보면은 공부하고 뭐 시험 다 잘 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친구들 앞이나 이런 데서 선생님 앞에서 나서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던 기억이 나요. 속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어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요,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누군가 나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면은 이야기를 해주죠. 도와주죠. 요약 노트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만고만하게 뭐 1, 2점 평점 차이 나는 애들은요, 치열해서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보여주고 나서도 질투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여유가 있고 실력 있는 학생은요, 보여주고도 그냥 안심합니다. 자기가 그 위로 평점 한 10점 이상 윗돌기 때문에. 그런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서도 자세는 낮추는 거죠. 구기 종목 특히 심하지 않아요? 구기 종목, 공 가지고 경기하는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은 자세를 낮춰야 되죠. 야구를 해도 수비수들은 자세를 낮추고, 타자도 자세히 보면은 다리를 낮추고 폼을 오리궁뎅이를 탁 하고 야구 배트를 들고, 그죠? 노리는 거예요. 족구?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남전대에 얼마 전에도 그 운동 교제 했는데 나오는 멘트가 뭐예요? 자세를 낮추시오.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을 잘 받을 수 있고 다양한 각도로 몸을 전환하고 돌진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세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프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실력이 있으면서도 자세를 낮출 때 좋은 성적을 거두며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진짜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와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된대요? 고개를 숙인다는 거죠. 이걸 신앙 용어로 우리가 한번 전환을 해보면 순종이, 겸손이. 제일 힘든 게 있다면 바로 이 겸손과 순종입니다. 듣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 우리가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명언이죠, 명언. 그런데 그걸 삶 가운데서 시행한다는 것은 어렵다. 오늘 성경에는 출애굽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가 나옵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 구원을 얻었을까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서울예사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14편은 회중 찬양시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할렐시입니다. 70인경에는 머릿말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윗절을 보게 되면 113편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요? 할렐루야. 그게 사실은 114편의 머리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렐시가 맞아요. 특히 지난주에 출애굽 할렐시에 이어지는 두 번째 출애굽 할렐시가 됩니다. 출애굽 할렐시예요. 구원의 할렐시죠. 그래서 113편과 114편을 동시에 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학자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5편과도 같이 봐야 된다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경이 한글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언어로 사본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70인경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쓰여진 70인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 114편은 115편과 같이 이렇게 한두루마리 사본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거를 사본에서 발견이 되고 시리아 사본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불가타역, 벌게이트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114편과 115편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13편과는 출애굽 할렐시로 연결이 되며 다음 시편인 115편과는 사본학적으로도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은 114편의 역할은 113편과 115편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 시가 114편이 된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출애굽 구원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집트에서부터 사실은 뭐예요? 찬양해 왔던 노래해 왔던 시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걸 또 역사시다.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시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13편은 짧지만 쉽지 않아요. 할례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회중 찬양시면서 역사시고 이집트 탈출에 대한 시입니다. 그리고 115편과 사본학적으로는 하나의 본문으로 연결이 되는 시며 113편과 115편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시고 더 나아가서 그럼 이걸 언제 불렀냐 회중들이 언제 불렀겠어요? 출애굽할 때가 언제예요? 그죠? 6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를 뿌린 날 출애굽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절기에 반복적으로 이거를 불렀겠어요? 6월절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6월절 묵상시다 114편이. 자, 요 정도 여러분이 배경을 알고 114편을 다시 읽어보면은 엄청나게 길고 방대한 내용이 요약돼서 집약적으로 핵심적으로 엑기스로 기록됐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굉장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면 114편 1절에서 2절은 땅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땅의 변화. 이 세상이 땅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114편을 보면서 굉장히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지만 그 어마어마한 모세의 오경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 그렇게 요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아기 때서부터 노년의 때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긴 나의 인생의 간증거리들이 핵심적으로 요약적으로 간증되고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준비해야 돼. 말할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은 땅의 변화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변한다. 1절 이스라엘이 앞에 보면 할렐루야죠. 그래서 원래 할렐루야가 머리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시 맞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처음부터 출애굽이라는 걸 보여주네요. 구원의 이야기군요.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그리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거 똑같은 말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누구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언어가 다른 민족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애굽인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지루하지 않게 어떻게? 강조하기 위하여 똑같은 대상을 목적어를 주제어를 주어를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다른 언어 민족 가운데 살다가 해방된 민족이에요. 다른 언어 민족들 가운데에서 우리도 풀려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고려인들이 있고 조선족들이 있고 그죠? 우리 한민족도 디아스포라가 다른 언어를 쓰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고난을 많이 받았던 민족이. 그래서 최근에 또 대통령이 일본에 가가지고 그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화평을 이루고 이제는 상생의 방향으로 미래적으로 나가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해방된 지 우리가 100년도 안 됐어요. 저희 할머니만 해도 일본 이름을 쓰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일본어를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랑 저희 밑에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걸 모르겠지만 왜 8.15에 태극기를 달아? 3.1절에 왜 이렇게 태극기를 다는 거야? 왜 그래? 그럴 필요가 있나? 벌써 세대가 그렇게 됐어요. 단지 2세대 딱 넘어갔는데 왜 그렇게 요란을 떨어야 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챗 GPT가 모든 걸 알려주는 이런 시대에 왜 우리가 저런 구닥다리 현수막을 달고 구닥다리 태극기를 달아야 하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록하고 기념하고 그 절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114편은 그래서 그 절기 때 어떤 절기? 6월 절기 때 했다는 거죠. 절기는 그 민족이 뭐라 그랬어요? 정체성. 그렇죠. 와보니까 광복절이더라. 와보니까 성탄절이더라. 이거는 그 절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타국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애굽 사람을 다른 말로 언어가 다른 민족, 그걸 방언이라 그러죠.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도다. 언어가 다른 민족들에게서 나오게 했다. 그렇구나. 땅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냐? 바로 이 구원하심. 저와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도 그 소망이 있죠?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이 변하는 것은 언제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때입니다. 구원의 감격.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원하죠. 세상이 변하길 원해요. 하늘이 뒤집어지길 원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을 때 하늘이 아니라 내가 땅을 밟을 때 기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셨어요? 하늘이 뒤집어질 때가 아니라 내가 땅을 밟고 지금 여러분처럼 걸어서 차를 타서 교통을 이용해서 교회를 그 땅을 밟고 평범하게 올 때 그게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기적은 그래서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기적들이 모두 꽉 차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보이냐면 내가 거듭날 때, 거듭나는 게 뭐예요? 거듭, again, 난다, bur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져야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뒤집어지면 거듭 태어나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최악이고 내가 여전히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교회 오는 길에 보이는 벚꽃도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개나리 꽃도 이 개나리 그냥 개나리인 거죠. 뭐가 안 변한 거예요? 내가 안 변한 거죠. 내가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은 2번이나 강조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고 이 야곱의 후손들이 언어가 다른 민족 가운데서 나왔다. 이거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출애굽이죠. 2절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거 엄청난 교회론 아니에요? 벌써? 조직신학에서 교회론이에요. 유다가 성소가 됐다. 이거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네? 이제는 우리가 뭐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 성전에서도 제일 거룩한 홀리 플레이스, 성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뭐가 됐다? 영토가 되었도다. 땅의 변화. 땅의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밟는 곳, 성도가 밟는 곳,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곳, 유다가 성전이 되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영토가 되고 땅이 되는 거죠.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구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오늘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늘이 뒤집어져서가 아니라 땅이 솟아나서 체질이
불에 풀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다시 거듭나서 그냥 이렇게 땅을 밟고 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이요, 교회의 일원으로, 성소의 일원으로 살아갈 이유가 되고, 이제는 우리가 밟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원함은 어찌미냐? 구원은 어찌미니까? 다른 거 아닌 거예요. 결국 이 구원을 통하여 일상이 기적이 되고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그죠? 문제가 기도거리가 되고 고민이 찬양이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사람이 교회가 된 거예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교회를 삼아 주셨다. 땅의 변화, 바로 이 구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밟는 땅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겁니다. 3절부터 4절까지는 바다의 변화, 산의 변화를 각각 절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거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죠.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이 바다가 뭔 것 같아요? 네? 그죠? 홍해가 도망갔다는 것은 갈라졌다. 출애굽할 때 홍해가 떠나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단은 뭐예요? 예, 요단강 우리가 알고 있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목이 잠길 때 갈라졌었죠. 요단이 물러갔으니, 지금 땅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 무슨 이야기? 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보이는 거예요. 땅을 창조하신 이가 바다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뭐예요? 순종하게 할 수 있다. 구원은 어찌함인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려고, 영토가, 교회가 되게 하려고. 그리고 땅만 순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광야가 성전의 터가 됐다니까요. 모리아산이 솔로몬 성전 터가 됐어요. 땅의 변화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바다가 보고 도망해서 뭐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홍해 길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떠나가서 어떻게 돼요?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막했던 장애물이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죠. 그런데 그게 뭐가 돼요? 구원의 지름길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교훈이에요. 교훈. 구원은 어찌함인가? 결국에는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다도 순종하는 걸 보여주고 요단강도 순종하는 걸 보여주면서 인간인 너희는, 노예였던 400년 노예살이했던 너네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보여주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4절,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산과 작은 산이 어떻게 됐다? 숫양과 어린 양처럼 뛰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장애물이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셔요? 시내 산에. 내가 어디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사실은 가로막힌 장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런 성경 스가랴서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뭐라 그래요? 높은 산아 태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거든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신약 성경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저 산을 들어 어떻게 한대요?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산이라는 것은 문제거리고 고민거리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신의 산에 임해요.
그 시내 산의 하나님이 만남의 장소로 나타나세요. 그 장애물들 문제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만나야 돼요. 그렇구나. 산들이 근데 순양같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장애물이고 수룹바벨 앞에 태산이며 믿음이 겨자씨밖에 안 되는 사람 앞에 높은 산인데, 저 산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다? 숫양들로 번성케 하는 풍요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 저 산이 이제는 문제거리나 장애물이 아니라,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삶의 풍요예요. 풍요가. 양을 키우려면 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그 장애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재산이. 장애물이 내 상속물이 돼요. 장애물이 나의 재산물이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작은 산들은 뭐예요? 어린 양들이 뛰노는 풍요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들이 뛰노는 재산물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산은 주님이 임하는 신의 산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서 팔복을 설교하셨어요? 산에서. 자, 이런 것들이 성경 전체로 토타수크리투라가 돼야, 야, 이게 엄청난 거구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저 산을 지으신 여호와께로 오는 줄 믿습니다. 이 문제도, 장애물도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양을 키울 필드에 불과하구나. 그럼 이 산이 더 컸으면 좋겠어요?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양떼를 번성시키고 가둬둘 수 있고 키울 수 있고 방목할 수 있죠. 좁으면 더 이상 생육할 수가 없어요. 잡아 죽여야 되고 먹어야 되고 팔아야 되죠. 재산 증식이 안 되죠. 뭐예요? 바다도 강도 산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어찌함입니까?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어요. 1, 2절에서 너희는 애굽 탈출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할래? 저 바다도 강도 산도 작은 산도 나한테 순종해서 문제거리들이, 장애물들이 복덩어리로 변하는데 너희는 그 바다처럼 강처럼 산처럼 작은 산처럼 저 영토처럼 변화되고 순종하고 있느냐? 그 묻는 것 같아. 구원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은 바다와 산의 변화의 이유, 직접적으로 질문합니다. 바다와 산의 변화의 이유. 아까 3, 4절은 바다와 산의 변화였고 5절, 6절은 바다와 산의 변화의 이유. 5절, 바다에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질문이죠. 구원은 어찌함입니까? 바다에 네가 왜 그렇게 되느냐? 왜 물러갔냐? 물러간 이유가 뭐냐?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요단강아, 네가 물러나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된 거냐? 바다와 산의 변화의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6절, 너희 산들아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묻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 묻겠습니까? 1, 2절에게 안 묻겠어요? 1, 2절에? 아니, 바다도 강도 산도 아니고 200만 명가량 되는 야곱의 족속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사람들아, 너희가 그 언어를 다르게 쓰는 민족들로부터 나오게 되면 어찌함이냐? 사실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건데 그 질문이 없어요. 이게 글씨를 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행과 행 사이의 여백을 읽는 수준까지 돼야 돼요. 사실 그걸 묻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 변하게 되면, 물러나오게 되면 어찌미냐? 사실 이거 묻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바다한테 물어보고 강에게 물어보고 산에게, 작은 산에게 물어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저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봐라, 저 막막한 바다도
순종한다. 저 태산도 순종한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희는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지 않았냐? 그 질문, 그 이유를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구원함은 어찌함입니까? 2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순종이 순종, 땅이 변한다는 거예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좀 더 봐야겠어요. 7절, 8절은 땅의 변화의 이유를 또 질문하는 겁니다. 바다, 산, 땅, 변함의 이유. 7절, 땅이여 너는 주 앞에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 땅은 뭘 받는 거냐면 2절 끝에 영토, 뭐 영토나 땅이나 토지나, 그죠? 국토나 다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2절 끝에 땅, 7절에 땅, 영토 같은 거죠. 샌드위치 구조라는 걸 바로 눈치를 채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고 그 안에 바다산, 바다산이 A, B, A 프라임, B 프라임 이렇게 딱 들어있잖아요 지금. 이해됐어요? 114편 1, 2절과 7, 8절이 인클루지오란 얘기예요 제 말은 지금. 그리고 3, 4절, 5, 6절이 A, B, A, B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정확히 딱 보이죠 이게 구조가. 이 구조는 제가 파악한 겁니다. 네,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은 7절,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왜? 성소가 됐으니까. 2절에 하나님이 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됐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자, 마지막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8절도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반석이 뭐예요? 아주 단단한 땅의 돌이죠. 땅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돌, 반석. 건축을 하다가요 제일 힘든 게 지하를 파고 내려가는데 반석이 나온 거, 이거 공사비가 2배가 들어간다 그래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반석이 나오면요 이 건축주들은 절망에, 아주 최악의 낭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거 깨부수는데 돈이 갑절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반석.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반석을 쳐서 못물이 뭐예요? 예, 돌에서 안반수 팍 터져 나오는 거죠. 그 돈 주고 그 물 캐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시추를 박아가지고 막 지하수 뚫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차돌, 돌멩이 중에서도 차돌 기억나십니까? 강가에 있는 그 차돌 얼마나 단단하고 딱딱합니까? 망치 대용으로 우리가 뭐 캠핑이나 이런 거 할 때 쐐기를 박는 데 써도 부족함이 없는 게 차돌이에요. 더 심한 차돌은요 불꽃을 일으켜, 그죠? 그래갖고 부싯돌로 착착 쳐가지고 불꽃을 일으키는 차돌도 있어요. 차돌, 그 차돌로 뭐가 되게 해요? 샘물이 퐁퐁 솟는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차, 결론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요 이 땅을 변화시켜가지고요 물이 되게도 한다는 거예요. 또 아까는 바다를 변화시켜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도 하시더니 땅 중에 가장 단단한 반석과 차돌로 된 땅도 하나님은 쪼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미냐? 너희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거를 질문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구원은 어찌함입니까? 2절과 7, 8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견고한 땅, 그리고 황량한 광야가 어떻게 됐어요? 성소가 되고 주의 영토가 되고 반석은 물이 샘솟는 생수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땅이 상징하는 변화는 순종이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바다가 물러가서, 요단강이 물러가서 지름길이 됐어요. 바다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사실은 애국 군대가 뒤에서 달려오고 있잖아요. 이거 죽은 겁니다. 바다를 누가 건너가겠어요?
특히 밤바다는 사망이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응? 원양어선을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바로 그거래요. 자연. 물론 그 자연으로부터 참치나 오징어나 뭐 이런 걸 잡아와서 엄청난 부를 누리지만 또 반대로 제일 무서운 건 또 그 자연. 어마어마한 파도. 집채만한 파도가 정면으로 날아올 때는 그 배에 베테랑 선장도 머리를 숙여서 갑판 밑으로 넣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그 파도가 그 선실, 조타실 유리창을 탁 때리잖아요. 깨져요 그냥. 그래서 초보는 모르고 와 파도가 이렇게 세구나 무섭다 보고 있고, 오히려 베테랑 선장은 고개를 숙입니다. 장교는 수류탄 훈련할 때 잘못 던져진 수류탄에 대해서 겁을 엄청 먹고 그 방공 안으로 확 들어가요 그냥. 근데 어리한 일병은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죽는 줄 모르고 자기 손 날아가는 거 몰라. 그러므로 바다는 뭐냐? 사실 절망이죠. 절망, 막힘, 절망, 사망, 죽음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바다에 대한 귀신 숭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또 뭐 배 탈 때, 배 만들었을 때, 바다 나갈 때 하는 행위가 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무섭거든. 근데 거기 보물이 있거든 또. 그러니까 안 나갈 수가 없고, 근데 목숨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바다를 가를 수 있는 게 나다. 그래서 그 절망을 뭘로 바꿔요?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나다. 봐라, 바다가 순종한다. 봐라, 저 레드시가, 저 홍해가 순종한다. 저 요단강이 순종한다. 봐라.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산이 뭐예요? 산은 제가 아까도 말했죠.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에요. 넘어야 될 것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넘어야 될 우리 인생의 산, 그 문제에 임하세요. 그 문제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신의 산에서, 태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가정에, 개인의, 사업에, 학업에, 건강에 문제가 올 때 뭐예요? 여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구나. 임하시는구나. 구원은 어찌함입니까? 다른 거 아닌 거예요. 바다도 강도 산도 저 반석도 저 차돌도 하나님의 말씀에 쪼개지고 순종하는데, 너네는 순종하냐? 순종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보다, 너희가 드리는 어떤 값진 것보다 낫다고 정말 우리가 배웠는데 진짜 순종하냐 이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에 순종해야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반면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호수아가 누구의 시종이었습니까? 그런가요? 디모데가 누구를 아버지로 여겼습니까? 바울이죠. 사실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전혀 이방인이고 디모데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래서 그 스승을, 그 자기 리더를 따라서 순응하고 순종할 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은 재앙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모세의 누나고 형이어도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항하고 더 나아가서 모세의 죄를 드러낼 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아니, 모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세의 무고한 모세를 정죄한 게 아니고 유죄인, 유고한 죄가 있는 모세를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나병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보여줘요? 공동체의 덕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총회 헌법에서 권징은 딱 하나예요. 이유가 공중에, 교회 중에 덕을 행치 못한 것, 그 권징감이에요 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쓰는 기도에도, 오늘 광고 나갔지만 이번에는 섬김팀을 위하여, 저번에는 우리 각 부서장들을 위하여, 부서를 위하여 사역을 위해 기도했지만 이번에는 섬김팀과 섬김팀장, 그리고 섬김팀의 사역 기도 제목을 위하여.
그리고 섬김 팀장을 바라보는 눈이 오늘 114편을 배운 다음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팀장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의견 있으면 본인이 개진하고 헌신하시고, 그래서 그 순종을 제사보다 낫게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로만 그냥 머리만 커지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고, 실제 내 몸을 쳐 복종하여, 내 눈앞에 있는 저 집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여자고 뭐 그냥 교회 온 지도 나보다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팀장 이거들랑 순종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하면 어찌함이냐? 바다도 순종하는데, 저 산도 순종하고 저 작은 산도 순종하고 요단 강물도 순종하는데, 저 땅도 광야도 성소가 됐는데, 너는 이스라엘에서 야곱에서 언어가 다른 민족 가운데서 탈출한 너는,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죠. 질문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 114편 안은 그걸 읽어야죠. 그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땅이 떠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드럽게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남궁은 너가 말이야 순종하고 말이야 갈라지고 말이야 쪼개지고 말이야 물러가고 말이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바다 보고 도망했는데 바다도 도망하는데 너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성경은 쓰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로 만들어서 묵상하게 하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은 어찌함이냐? 구원은 어찌함인가? 바로 순종, 그리고 주님 앞에 절망을 소망으로, 그리고 장애물과 같은 산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로, 산으로. 그래서 그런 순종과 소망과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순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땅과 바다와 산, 그걸 얻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어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관련 구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잘 알고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것도 질문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면서 왕은 이미 불순종했고 그것은 우상숭배와 사술의 죄와 같다. 그리고 왕직에서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신약성경도 관련 구절 로마서 한번 보세요. 15장 18절 로마서 15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로마서 15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 다음 절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그게 순종이죠. 그리스도께서 18절에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했다. 결국 구원받음은 어찌함이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순종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순종하게 하려고. 16장 26절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이에요.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6절 둘째 줄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번에 캄보디아 그리고 이제 농어촌 선교도 나갈 거고 한데 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땅과 바다와 산이 변하는 것처럼 그들도 변하여 구원은 어찌함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뭇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겁니다. 순종하게 하려고. 가장 어려운 것이죠. 모세 앞에 미리암과 형 아론이 동생한테 순종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죄악이 보이는데 순종한다? 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 자녀들, 어머니 아버지의 연약함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제 클수록 더 보입니다. 아버지도 연약하고 엄마도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뭘 말해요? 구원함은 어찌함이냐.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에게, 선생에게, 목회자에게, 여러분 인생의 멘토와 리더에게, 팀장에게, 부서장, 부장에게 뭘 요구하는 것 같아요? 돈 달래요? 뭐 와서 뭐 노가다 하래요? 삽질하래요? 아니죠. 순종이에요. 순종. 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구원의 이유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 우리 사망해 보게 되면은 성경의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저자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경적 공동체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경적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경적 리더인 모세와 같은 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찌함인가? 바로 이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왜? 성경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오늘 114편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까? 다 읽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어떻게? 순종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절망을 십자가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셨고 우리 인생의 태산의 문제를 칼바리아 갈보리산 위에서 그 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만나 주셨고 그렇구나. 이 114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싶은 영토, 땅, 성소로 바꾸고 싶은 곳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이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돼야 돼.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절망 가운데 소망하고 있는가? 태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마가복음 1장 27절 보세요. 마가복음 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신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뭐가 있대요? 권위. 방금 우리가 외민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성경은 권위가 있어서. 그 예수님 누구예요? 성경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한낱 시골의 갈릴리의 못생긴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 어찌미냐? 이 구원은 어찌미냐 지금.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새 언약.
더러운 귀신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충격.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충격. 귀신도 순종해. 저와 여러분은 귀신보다 더 독한 것 같아. 아니, 귀신도 순종해. 우리가 봤던 114편의 바다, 산, 강물, 지금 땅, 영토 정도, 반석, 차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차돌보다 더하고 반석보다 단단하며 강건하고 귀신보다 독한, 귀신도 날 보면 사표 쓰고 집에 가. 그러면 안 되겠지요. 마가복음 4장 넘어가 보세요. 계속해서 마가복음 4장 4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이 114편을 뭐 안 보이잖아요. 114편 볼 때 뭐 바다가 뭐 순종을 한 건지 뭐가 안 보여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해석한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으로서 해석을 여러분이 하면 굉장히 안전한 주해가 됩니다. 주석이 돼요.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자, 아까 114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땅들아 떨지어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런 게 바로 나오잖아요. 여기 경외하라, 떨지어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아까도 뭐였어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어찌미냐, 귀신도 순종한다 이르더니 여기서도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저 예수님이 누구길래 저 바다와 바람과 이 모든 물고기와 이 순종하냐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 바다와 바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해야지 저 하늘을 뒤집어서 뭘 하려고 해선 답이 안 나와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죠? already but 난 예신데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죠? 그러나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난 예시죠. 그런데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어떻게 돼요? 성경을 펼치면 하늘을 걷는 거예요. 아니, 땅을 밟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성경을 펼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누구이기에 어찌미냐 성경을 보면 나는 지금 땅과 반석을 밟고 있지만 하늘을 걷는 거예요. 그게 경건 훈련이라는 거고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사경에 참여하고 그거예요. 그 사람은 땅을 비록 밟고 서 있지만 하늘을 걷는 거예요. 하늘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물 위를 걸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베드로 같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저랑 여러분 같은 사람도 물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지옥을 담당하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두려움 속에 순종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은 어찌함인가 질문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재물과 땅과 집과 자녀와 이런 걸 주심은 어찌민가? 이제는 질문해야 돼. 저 바다가 물러가면 어찌민가? 저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 어찌민가? 저 광야가 성소가 되고 이 땅이 영토가 되며 어떻게 반석이 쪼개지고 차돌이 변하여 샘물이 되는가?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교회 왔는가? 이게 어찌민가?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어떻게? 만민이 순종하도록 전하는 일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에 함께 가입하기 원하는 한 어린아이를 우리 또 유아 세례를 줄 거예요. 응? 이 아이를 주심은 어찌민가?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과 질문이 순종으로 열매 맺는
우리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살리기 위하여 주님, 나 같은 이 견고하고 딱딱한 차돌 같고 반석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골고다 언덕 오르시고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나의 인생에 이 바다와 같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산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으로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구원은 어찌함입니까?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하길 바랍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묵상하지 못하고 행과 행사를 잃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절망하고 산을 향하여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 불평불만하고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 나의 죄를 참회합니다.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집트와 같은 400년 노예 생활, 주님이 나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져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할렐루야 하게 하시고 다시 나의 인생의 바다와 산과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성령 안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순종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